오늘 여러분 점심은 뭐 드셨는지 아시죠? 뭐 드셨습니까? 뭐요? 왜 김밥이라고 합니까? 왜 김밥이라고 합니까? 뭐 이상한 거 물어보죠, 내가. 예. 김으로 쌌으니까 김밥이죠. 그 제가 먹어가면서 그 속에 뭐 들었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들었더라고요. 오이도 들고, 단무지도 들고, 뭐 게맛살도 들고, 뭐 당근도 들고, 우엉이요? 예, 우엉인가? 그것도 들고. 근데 김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있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싸고 있는 자체가 김이기 때문에 김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김밥은 우리가 손으로 싼 거 아니고 이제 그 김밥집에서 사온 거지만은, 그러나 그 김밥은 어디 가든지 김밥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먹어도 김밥이고 저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먹어도 김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김밥 먹은 것은 2024년 12월 15일 점심 1시에 먹는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어디다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은 100년 후에는 떡 먹은 거로 기록되겠습니까? 김밥 먹은 거로 기록되겠습니까? 예? 뭐 100년 동안 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도 김밥이에요. 거기에 만약 목사님이 자세하게 그 재료를 다 했으면은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은 이유는 진리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을 다 보냈습니다. 12달을 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어느 각도에서 바라봤는가 좀 한번 교제 나누고 싶어서 마침 오늘 제가 김밥을 먹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뭐 이야기한다 그러네. 그 얘기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2024년을 한 달 한 달 보내왔는가. 그 제가 그걸 한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봤는데 작년에 만드는 거지만 금년 카렌더에 매달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1월 달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은 빛이 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1월 달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도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그 빛이 되신 주님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 빛이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았던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았던가? 그리고 우리 카렌더 집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걸 매일 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빛이 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빛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사람들이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으로는 세 번째 됐는데 우파 대통령을 탄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저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옷 누가 가지려나 그거 제비 뽑은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어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 대통령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을 뽑아놓고는 뽑자마자 계속 흔드는 것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탄핵시켜놓고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됐다. 이제 지들이 뭐 한 잔 잡은 것 같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이 완악하기가 저렇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랬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파인 것이 마음이라 그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나라를 위해서 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자리 다툼으로 하고 있구나. 그럼 그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자기예요. 자기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민주당 지금 대표 저 사람이 빨리 감옥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뒷자리 이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겨우 거기서 다투는 것이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제가 만약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이거 다 뻗어버려서 뛰어내려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명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안에도 이루어졌더라고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아까 오전에도 잠깐 목사님 말씀하신 어디 남전도에서 우리가 그런 말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악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죠.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지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것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냈습니까? 금년이 2024년이면은 최소한 5,000년 이상은 지났잖아요. 우리가 뭐 그 세월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몇천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안 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글로 된 것만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어디에 나타냈습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말씀만을 생각해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능력과 그의 신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보는 만물을 보았을 때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빈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6절에부터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자, 그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그러면은 멸망할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멸망이 반드시 올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다는 걸 끝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 물로 넘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쳤고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겠느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마지막에 불사르기 위함으로 기다리겠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느냐? 이거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이, 그게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일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일이 부르심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영에 들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산다면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삶에 바빠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 삶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으로 말씀한 것이 빛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 어려운 말입니까? 아무 말 아니죠. 쉬운 말이죠. 예, 하나님은 쉽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말씀이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냥 나보다 별다른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을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어제 저녁에 어두움에서 지냈는데요. 그 어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이 우리가 보는 이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말씀도 되고 육신도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로 계세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지난 몇 달 전에 아마 제가 오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이 내 것이 되면은 내가 빛이라는 걸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신 것을 사람들이 못 믿고 못 알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까지 있느냐 하면 새 땅이 있는 동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젠간 이 땅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다 봤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거기서 대한 설명은 목사님이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변치 않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행적도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노릇이요?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나를 초청하셔서 내가 들은 겁니다. 내가 거기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교도물로 읽은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그냥 구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그래,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 지금 이 어떤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헛갈리지 않아요. 말씀에 잡힌 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나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그 전체적인 요약해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또 그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그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될까? 예,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말이 그 말이라는 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여기 주셨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는 맥킨도시도 있고 스펄전 목사님도 있고 이게 다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게 주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이라는 반석에 놓아주신 그분이 그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면 거기에 거하라 겁니다. 그 말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증으로 인치셨으라고 한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인치심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인쳤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까 제가 김밥 얘기했죠. 당근이 있고 단무지가 있고 오이가 있고 우엉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겉에 쌓여 있는 것이 김이 있기 때문에 김밥이라고 다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그건 김밥이에요. 거기에 벼락이 맞아도 김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정하다라고 봐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그거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실제가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바뀝니다. 변하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케 해주시는데 어떻게 변케 하시냐면 하나님이 잡았다라고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을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그 이해가 믿음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그래서 현재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폈죠. 예. 자, 여기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왔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놓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까? 예? 아니면 어떤 믿음이 내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룩하다고 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그러면 기적. 우리 기적 보면은 놀래잖아요.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보면은 사람들 앞에 쭉 세워놔요. 우리 제가 76년도에 처음 복음 듣고 어떤 교회에 이제 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때 유명한 부흥 강사가 강달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강달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 부흥회 가는데 하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요즘 무슨 뭐 K-팝 무슨 뭐 이명웅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상암동 그 경기장에서 뭐 난리치는 그거 저리 가라예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앞에 쭉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만져봐라,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만지면은 벌렁벌렁 다 자빠져요, 그냥. 뭐 들어넣어가지고 펄펄 뛰고 뭐 난리 나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오늘날 부흥회라고 하는 데가 보면 다 그래요. 지금 또 요즘 유명한 장 목사님 있잖아요. 장 목사님, 그 부흥사, 잘 아실 거예요. 그분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심지어는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거에 유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있다면 나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나를 넣어주셔서 거룩하게 됐어요. 나를 김밥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재료가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뭐 오이가 더 맛있고 단무지가 더 맛있고 해서 김밥이 더 좋은 게 아니라 김으로 싼 자체를 김밥이라고 했다면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주시는데 그걸 교회라고 정의를 딱 내렸으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교회의 한 일원이다라는 자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믿음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꽉 잡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기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한다면 내가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러운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1946년 태생입니다. 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78년 전입니다. 그럼 78년 전에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세상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질문했더니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했다. 그럼 어떻게 혼란한지 그 설명은 안 나왔어요. 혼란했다. 그게 기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AI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그것만 설명해주고 말 줄 알았더니 거기다 한 마디 더 붙였는데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다는 것 AI도 아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볼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케하셨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크게 자랑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가장 약하다는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 말에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 12월 동안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달려 버리지 않으셨으면은 한 달 넘기면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에 그냥 어떤 의미를 갖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그게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소망의 주라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의 주라는 말씀도 있고, 거룩하신 주라는 말씀도 있고, 또 말씀이 되신 주라는 말씀, 권능의 주라는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내가 살아계신 주를 보는 거예요.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5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고 그 말씀 안에 빛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디 가서 먹어요? 정집에 가서 삽니까? 저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살 파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에 55,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은 산다라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그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치 않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치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은 피곤해요. 매일매일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겁니다. 아, 내가 왜 작년엔 이렇지 않은데 올해는 이럴까?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연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어디 가서 좋은 살코기를 사다 먹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 속에 있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계심에 그 말씀이 모든 물체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말씀이 안 없어졌어요. 자, 11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 보여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세상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인공위성을 해서 무슨 화성에 가고 무슨 달나라에 가고 우주 어디 쫙 명화성까지 간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넓은지 몇 광년을 가도 못 가는 그곳을 간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땅을 어디다 달았어요? 공중에 달았다 그랬어요. 공중, 이렇게 우리가 올려다보는 공중, 이게 공중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비행기로 제일 높은 데까지 800km까지 올라가 봤어요. 예, 필리핀 가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지구. 이 지구 시속이 1670km예요. 여러분, 가장 빠른 거 타본 게 비행기잖아요. 그죠? 비행기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그럼 음속 비행기는 우리 못 타보잖아요. 기껏해야 여객기 타보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빨리 갈 때 보면 800km 이상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800km 가는 거 느껴봅니까?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배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가 그렇게 달리는데 우리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느끼지 못하잖아요. 느끼지 못하는데 그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느끼려고 그래요?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느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체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쿼크라는 단위가 가장 작은 거랍니다.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쿼크래요. 그게 0점하고 0이 제가 세보니까 17개가 달려있는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분류할 수가 없는 단위가 쿼크랍니다. 그 물질이 모여서 원자가 되고 그 원자가 모여서 물체가 되고 그 물체가 모여서 어떤 물질을 하나를 이루는 것이 물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은 우리 체질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서 신묘막치 같다고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꿈에서도 생각지 않던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성경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런 사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다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분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권세를 얻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면은 얻는 겁니까? 못 얻는 겁니까? 믿는 자는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은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 얘기가 딱 돼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믿는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교회의 지체 삼아 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내가 어느 몇 년도 언제쯤 내가 저기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 너희 찾아와라 그러면 저는 못 갔어요. 거기까지 갈 겨부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까지 내가 지상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서 쉼을 얻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산 소망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보고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그 자리를 영접하겠다고 그런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즘 간증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가 봤어요.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분이 봤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가오네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 사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믿나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걸 말할 수 있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은 자예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영광 아무리 그거 영광 아니에요. 그 영광이 실제가 됐다면은
내가 영광을 얻은 자고 영광을 바라고 있는 자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자리도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너 있을 곳을 내가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하셨고 그걸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말에 대한 것을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다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서 오늘 올해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나는 다만 주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특별하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많은 것 증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어제 남전도에서도 봤지만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자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뭐로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받은 것이 곧 성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됐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은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나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기록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것에 이김을 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러니.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면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은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즐겨 먹으십시오.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앞서간다 그랬지. 내어놓고 저기 풀밭이니까 먹어라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양을 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놓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인도하면서 앞서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그에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받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 영광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빛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조금 더 게으르거나 조금 더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말씀에 굳건하고 말씀에 자라서 모든 무장이 정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를 대적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다 파헤쳐도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거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같이 나눈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뜨여질 때 그 마음은 아마도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뛰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 어떠한 기쁨도 그와 같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또한 찾을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는 자는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줄 아오니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형제자매들 중에 육질고로 말미암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혼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이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시간 얼마인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다시 새해를 맞을 때 이제는 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새해를 맞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 시간 함께한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